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이 전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이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 환영하고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줄어들어서 우리가 한동안 오프라인 예배로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었는데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우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시기여서 다시 오프라인 예배는 잠시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만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드려지게 되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각 셀 단톡방으로 교회 안내 문자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혹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유적지나 문화재 혹은 이런 국립공원 등의 표지를 봤던 적이 있나요? 이런 유적지나 문화재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글로써 보고 아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가서 체험하면서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글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적지를 가거나 문화재를 실제로 보면 그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가치 또는 그것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나고 선명하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 생명이나 그런 것이 없는 사물이나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글로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글에 있는 하나님, 성경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런 유적지나 문화재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라는 제자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또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특권을 살펴보면 어떠한 것이냐 하면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택함 받은 족속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이라는 동일한 인물로부터 유래한 백성인데 이것은 우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시키셨습니다. 이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로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차원적인 정체성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는 한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이나 국가 또는 문화로 남을 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힘을 모아서 수많은 다양성이 사랑으로 합하여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청소년교회 모두가 우리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마음과 힘을 같이 모으고 많은 다양성을 서로가 인정하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특권은 뭐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는 각각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신 이유는 그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민족이 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으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없앰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삶으로써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언행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도 이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이 희생에는 미래까지도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미래에 부활할 것임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한 부활로 모두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생각하면 끊을 수 없는 소망과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유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 그리고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이야기한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택함받은 족속으로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자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구원의 기쁨과 미래의 소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잘 기억하며 이 말씀처럼 살 수 있기를 또한 이 말씀처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처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또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소년교회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